8월 5일 금요일입니다. 느헤미야 5장 구약에서 빚과 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신 후 성경을 1일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영성 훈련은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말씀 다 묵상하셨습니까? 첫 번째, 구약에서 빚과 이자. 사장은 성벽을 재건하는데 외부적인 방해 요인이었습니다. 주로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주도하여 사방 몇몇 나라들의 전쟁 위기와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반면 5장은 성벽 재건의 내부적인 갈등을 이야기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유다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몹시 궁핍했습니다. 흉년과 과도한 세금 때문에 백성들은 빚을 내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4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흉년으로 인해 페르시아 제국에 세금을 내기 위해 빚을 내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느헤미야 이전에 있었던 유다 총독들은 부패하여 자신들이 받아야 할 노괴에도 부를 축적하기 위해 과도하게 세금을 부과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15절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은 한 세겔은 당시 노동자들이 나흘 일해야 볼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은 40세겔은 약 160일치의 품삯입니다. 대략 연봉의 절반을 세금으로 뜯어간 것입니다. 흉년의 과도한 세금 징수 때문에 백성들은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고, 그 때문에 중산층 이하 가난한 백성들은 성벽 재건에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빚 때문에 토지를 담보로 잡혀야 했습니다. 3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 땅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뿐만 아니라 빚을 갚지 못해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하는 사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5절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토지는 저당 잡혔다가 빼앗기고 자녀들은 종으로 팔려가는 상황에서 성벽을 쌓는 일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데 당연히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들은 느헤미야는 몹시 분노합니다. 6절입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왜 분노했을까요? 예루살렘과 유다 민족들이 빚과 이자에 대한 율법을 무시하고 어겼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구약에서 이자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이지만 허용이 됩니다. 타 민족에게 이자는 허용되지만 이스라엘 민족끼리는 받지 말라는 쪽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신명기 13장 20절입니다. 타국인에게 내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반면 신약에서는 이자를 받는 것이 일반화된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7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렇다면 유대인 채권자들은 어느 정도의 이자를 요구했을까요? 1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아마도 원금의 100분의 1, 즉 1%가 올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연이율은 12%쯤 될 것 같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연이율이 20%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높은 금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하나님의 나라였고 율법에 따르면 적어도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자를 받을 수 없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채권자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입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의 사회개혁. 느헤미야는 유다 총독입니다. 총독은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지국의 하나의 도를 다스리는 유다 도지사에 해당합니다. 유다 입장에서 보면 유다 민족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에 해당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황제에게 총독의 권력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공권력을 투입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면 나중에 민원이 들어가고 소송을 하면 페르시아 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탁월한 행정가였던 느헤미야는 고심을 합니다. 깊이 생각을 한 후에 율법과 민족성에 호소하기로 합니다. 7절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대회란 유다 민족들의 공개적인 모임입니다. 14년 전에 에스라도 유다 민족을 대회에 소집한 적이 있습니다. 에스라에 따르면 모임을 공포했는데 참석하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고 공동체에서 퇴출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채권자들을 대회에 소집해서 형제애와 종교성에 호소합니다. 빚 때문에 같은 민족끼리 종으로 삼지 말자는 것이고 이자를 받지 말자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유대인들의 대단한 점은 종교적으로 호소한 말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된 것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5장에 총독의 녹이 두 번 나옵니다.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요구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느헤미야가 유다 최고 권력자로서 충분히 부유했기에 굳이 가난한 유다 민족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녹을 받지 않아도 모든 경비를 자비로 주출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18절을 읽어보면 조금 다른 뜻인 것 같습니다. 18절입니다.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둘째로 느헤미야도 유다 총독이었지만 사리사욕을 채웠던 다른 총독들과는 달리 꼭 필요한 지출 외에는 전혀 세금으로 충당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견해가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것이 맞든지 간에 느헤미야가 백성을 위하는 마음은 분명합니다. 유다의 총독이 모범을 보이니 채권자들도 느헤미야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 요약합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민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종교성은 정말 부럽습니다. 이 때문에 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지도자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능력이 된다면 가능하면 많이 베풀고 나누면서 존경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년 성경 일독 주간 계획입니다. 오늘 금요일 이사야 32장에 34장까지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8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